안녕하세요. 청소년 큐티 김영숙입니다. 4월 5일 금요일 예수님의 지혜로운 대답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13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왕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산자의 하나님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할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므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본문 요약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묻습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시고 죽은 자의 부활을 문제 삼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십니다. 질문하기, 묵상하기, 적용하기, 기도하기, 말씀 이해하기입니다. 13절에서 17절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예수님께 아첨하면서 속으로는 함정을 숨기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묻습니다. 예수님이 옳다 하면 매국노로 그르다 하면 로마의 반역자로 몰아가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데나리온을 보이시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에 그분의 뜻을 따르는 우리는 세상의 질서에도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몸과 마음, 시간과 재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곧 세상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7절 말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마지가 결혼한 후 자식 없이 죽어 대를 잇고자 일곱 형제가 차례로 마디의 아내를 취하여 모두 자식 없이 죽고 부인도 죽었다면 부활 때에 그 여인이 누구의 아내가 되는지 질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여 오해한다고 책망하십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었어도 현재까지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친히 죽고 다시 사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인간의 논리와 지식으로 말씀을 판단하면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질문하기. 내가 드려야 할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고 세상의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학교, 가정에서 주어진 질서를 잘 지키고 있나요? 내 생각과 지식으로 말씀을 판단하지는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여 믿지 못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말씀으로 기도하기. 주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학교와 가정, 세상 질서에도 순종하길 원해요. 제 짧은 지식과 논리로 주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산자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활을 믿고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아멘. 묵상 간증 시간입니다. 노동 혹은 사역 고이 윤승리. 작년 11월 저희 학교는 동아리 학술제를 열었습니다. 제가 속한 동아리는 선교 봉사 동아리로 미션 스쿨인 저희 학교에서 거의 모든 행사를 담당하기에 다른 동아리보다 비교적 일이 많습니다. 게다가 담당 선생님이 여러 프로젝트를 벌이셔서 저희 동아리 부원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하지만 다들 꾹 참고 모든 일들을 해내곤 했습니다. 학술제에서 저희 동아리는 슬러시와 와플, 팝콘 제조기를 빌려 독보적인 인기를 얻었지만 저희는 간식을 실시간으로 제조하는 등 할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학술제 전후로 끼니를 거르기도 하며 일을 했는데 기말고사 2주 전이었기에 동아리 부원 모두 마음의 부담이 컸습니다. 정도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한 저는 동아리 담당 선생님께 버릇없이 짜증을 내며 불평했고 결국 선생님과 관계가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저는 선생님을 미워하게 됐습니다. 친구들과 그 선생님의 성함을 반말로 부르며 욕하면서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바리새인들에게서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저 말고 다른 친구들도 그 선생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저도 괜히 그 선생님을 싫어할 구실을 찾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술제 일을 핑계로 선생님의 방식은 선생님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옳지 않다며 속으로 신랄하게 비난하는 모습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며 예수님을 책잡던 바리새인과 헤롯 왕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척 모든 일의 옳고 그름을 오직 제 생각대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는 말씀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일을 하는 저의 목적이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일을 했다면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도 있던 시간들을 시험 공부 걱정으로 채우고 그저 불필요한 노동이라 여겼기에 더 힘들었던 것입니다. 일을 계획한 사람의 의도가 어떠하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 전념하고 세상의 공부를 할 때는 공부에 전념하면 된다고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선생님을 판단하고 책잡기보다 저의 마음가짐을 돌아보며 동아리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적용하기. 동아리 선생님과 대화를 할 때 버릇없이 말대꾸하지 않겠습니다. 동아리 활동도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 생각으로 기쁘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K팡이었습니다.